여러분은 최근에 기뻐할 일이 있었습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전쟁과 기근과 또 전염병, 또 세계 경제가 어렵다는 이런 뉴스로 인해서 환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기뻐할 일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기쁜 일이 없어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기뻐할 일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일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기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영적인 일이지만 이러한 것들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환경적으로 기쁜 일이 없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모르는데 어떻게 부모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한나는 오늘 본문에서 기쁨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1장은 한나의 눈물로 얼룩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2장에 와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나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자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자가 아기를 낳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나는 아기 사무엘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을 향해 마음껏 찬양합니다. 한나는 먼저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절에 보시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1절에 보면 나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한나는 자신의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고 고백합니다. 뿔이라는 것은 힘과 위상을 상징합니다. 뿔은 짐승에게 있어서 공격의 수단입니다. 뿔을 가진 짐승들은 서로 뿔을 부딪히면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서로 뿔을 부딪히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려고 눈동자가 돌아갈 정도로 용을 씁니다. 동물들은 이렇게 뿔로 힘겨루기를 해서 자신의 세계를 평정합니다. 인간에게는 뿔이 없지만 인간들도 힘겨루기를 합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과 모든 힘을 활용해서 힘겨루기를 합니다. 분이나는 자식들을 가지고 힘겨루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한나는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아기를 선물로 주심으로 한나의 뿔을 높이셨습니다. 아기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자기 아기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즐겁고 기뻤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구원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 전에 한나의 마음은 괴로움과 슬픔과 격분함과 원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아기 사무엘을 낳고 나서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마음 안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시고 그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용사의 활은 꺾으시고 넘어진 자는 힘을 얻습니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습니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생명을 주관하셔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영혼을 주관하셔서 그의 영혼을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십니다. 부를 주관하셔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십니다. 지위를 주관하셔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인생을 좌우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십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께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고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내용들이 바로 사무엘의 내용입니다. 모든 주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돌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유일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즉 주권과 능력을 함께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기만 하고 능력이 없으면 비관적입니다. 반대로 능력은 있지만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으면 그것은 포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를 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높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마리아도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보시고 예수 잉태한 것을 하나님의 큰 복으로 여기고 마음껏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기를 잉태하고 낳는 과정은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역사하심과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역사심과 크신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고 한나는 사마리아를 낳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도 믿음을 잉태하고 믿음의 열매를 낳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잉태하고 낳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열매는 달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로 알고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을 행동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식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가노와 한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의 아이, 즉 아기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 앞에 남기고 여호와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30살 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20살이나 25살 때 견습생으로 제사장에 대한 일을 하나씩 배워나갑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하였기 때문에 젖을 뗀 후에부터 하나님의 집에 맡겨져서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당시에 엘리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장이었다는 것은 나이가 30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아들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배웠고 제사에 대한 법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식적으로 여호와를 알지만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무시해서 행실이 나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이 어떻게 나빴는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관한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들의 행동을 관습이라고 말씀합니다. 관습이라는 것은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관습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심는다는 것은 뿌리가 잘 내리도록 돌봐주는 것이고 잘 자라도록 지켜보는 것입니다. 생각을 심게 되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거두면 삶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선한 생각을 심으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고 악한 생각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한 생각을 심어서 악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악한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성이 있어서 순간적으로 악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탄은 때로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악한 생각이 스쳐갈 수는 있지만 그것을 붙들고 키워서는 안 됩니다. 참새가 내 머리 위로 잠깐 앉았다가 날아갈 수는 있지만 참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계속 품는 것은 둥지를 틀게 하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한 생각이 들어와도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생각을 심어서
둥지를 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악한 생각을 심어서 악한 행동을 거두고 악한 행동을 심어서 악한 관습, 습관이 되겠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솥이나 가마에 그 갈고리를 푹 집어넣어 가지고 걸리는 고기를 가로챘습니다. 또한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온전하게 태워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자기가 섬기는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이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않고 날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그것을 가로채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삶은 고기는 싫고 기름 있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좋다고 해서 기름 있는 고기를 가로챘습니다.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의 몫은 정해져 있습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가슴과 뒷다리가 제사장의 몫입니다. 그렇다고 이 제물의 모든 고기가 제사장의 몫은 아닙니다. 제물의 모든 기름은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홈리와 비나스는 이런 규례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돕지 않고 오히려 사환들을 시켜서 자기들의 배를 채웠습니다.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히려 율법에 맞는 말을 듣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고기를 뺏으려고 사환들이 하자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제사장의 사환이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섬겼습니다. 17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를 가장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홈리와 비나스의 행실이었고 그의 영향력이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무시하였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사명과 의무를 무시했습니다. 이런 죄는 하나님께 심각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도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실 때 핑계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우리의 머리와 마음으로도 인정해야 하고 우리의 행동으로도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인정은 행동과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압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행위로는 부인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홈리와 비나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질 기름을 탐해서는 안 됩니다. 홈리와 비나스는 고기의 기름 맛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맛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것을 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지 못하고 자기의 배를 채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나의 손과 발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행동으로, 삶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자라면 당연히 부모가 자녀를 예뻐합니다. 자녀가 사랑스럽습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자랄 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야 하고 섬김이 자라야 하고 신앙 인격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홈리와 비나스와는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지만 하나님께 평생 드려진 아이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아이였습니다. 하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실로에 올라갈 때마다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주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사무엘은 해마다 키가 커가고 성장했습니다. 한나는 이처럼 커가는 사무엘을 위해서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서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크는지 모릅니다. 벌써 중학생만 되어도 부모들의 키를 추월합니다. 아이들이 커가면 그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옷에 몸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한나는 성장하는 사무엘을 위해서 그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지어다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무엘이 점점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섬기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섬기니라, 18절에도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평생 여호와를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몸도 성장하였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도 성장하였고 여호와에 대한 섬김도 성장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의 성장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자라야 하고 섬김도 자라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혜와 사랑과 섬김이 점점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은 믿음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과 교회를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인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시겠지만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제자리이면 믿음도 제자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커지면 하나님에 대한 섬김도 깊어지고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점점 믿음이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 성장해야 합니다. 몸으로 섬기든 마음으로 섬기든 물질로 섬기든 기도로 섬기든 섬김이 성장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성경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숙함을 그가 잘하고 있음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계속할 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듣는 자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에도 유익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야 하고 믿음이 성숙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성장하게 되면 남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뿜어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섬김으로, 전도로, 간증으로 믿음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의 환경을 보면 본을 보여야 할 홈리와 비나스는 너무도 잘못된 본을 보였습니다. 제사장의 사원들도 홈리와 비나스가 잘못된 행실을 지시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실로에 있는 성막은 환경적으로 사무엘에게 극히 좋지 않은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환경에서 어린 사무엘은 믿음이 자라갔고 섬김이 자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바로 여호와 앞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의 양육자가 되시고 지도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사무엘의 믿음은 어머니 한나의 영향이 큽니다. 한나의 믿음과 믿음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사장 엘리는 비록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께 헌신하는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다른 후사를 주셔서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의 축복대로 한나는 사무엘 이후에 다른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궁극적으로는 엘리의 축복보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서 자라갈 때 부모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갈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나의 믿음과 섬김이 성장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나를 기뻐하시고 한나에게 선물로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한나와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십니다. 비록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돌보셔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자라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섬김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체험하게 됩니다. 높은 빌딩과 높은 산 바로 아래에 있으면 그 높이를 우리는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먼 거리에서 그 높은 빌딩과 큰 산을 바라보면 그 빌딩과 산이 얼마나 높은지 우리가 실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마치 높은 산과 같습니다. 그래서 섬기면 섬길수록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노랗게 익어가는 들판을 보고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익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질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범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섬김이 자라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